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혜롭고 은혜롭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건면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도 부탁합니다. 또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과 비신앙의 문제는 어디에서 결판 나는가 하면 계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요. 자꾸 하다가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1.1획도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계속 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결국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구나. 나 이런 너무 긴 것 같아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문제, 우리 가족 문제가 우리 집은 왜 우리 아버지 문제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야동에서 갈동 가는 그 길. 야동 알지요? 야동? 그 길, 그 중간 논길, 논길인데 논두렁은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경운기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마을 길이에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인데 그 중간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너무 우리 집이 답답해가지고 맨날 두들고 부수고 짜들고 아버지는 완전히 노름하고 걸어와가지고 뭐 잘한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두들고 부수고 싸우고 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집 이렇게 어 그래 먹은 집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고 진짜 답답했어요. 속상하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목회도 하시고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요. 전도사로 이렇게 경안성서신학원으로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데 목회한다고 그게 처음부터 확 다 나았고 확 좋아지고 막 그러지 않는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70세 뭐 그때까지 또 불뚝성질 하나는 또 끝까지 남잖아요. 그거 그때까지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한 가지 결론 하나는 내가 분명히 마지막이 좋으니까 다 좋구나 이거. 마지막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가니까 뭐 다 해결된 거더라. 앞에 거는 다 간증이더라고. 다 잘 이겨낸 어머니 덕분이더라고. 결국은 마지막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막 안 되는 것 같고 끝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기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안 하면 어쩔게요.
감사 안 하면 어쩌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또 좀 어제하고는 좀 많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더니 오늘 또 좀 줄어가지고 또 좀 기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함. 여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자꾸. 요즘 뭐 또 이렇게 정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이렇게 제 마음이 자꾸 가려고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나 거기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신경 쓰면 안 돼. 언제 누가 뭐 이래 됐다고 저렇게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내가 한 표 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달리 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는 분당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정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만은 누구든지 오면 뭐 한번 인사는 시켜줘야 되지. 아셨죠? 난 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오면 또 인사하러 왔는데 또 너무 매몰차게도 그러기도 그렇고. 분당 우리 교회 맞나? 우리 거기는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 그러니까 거기 누구라도 이렇게 오면 인사라도 하고 자기 교인들도 얼마나 많다고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저번에 이재명 씨는 안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재적을 분명히 했는데 막 팔아먹고 댕기거든. 그러면 또 그래 보통 같으면 아유 그냥 그렇게만 해놔도 뭐 좋다고 그러고 막 유명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나온다 그러고 말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인사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이렇게 봤지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그 분명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사회주의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여기에 저기에 공산주의처럼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나 어떤 그런 나라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것만 해도 공산주의에 가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에서도요. 그 예배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하교회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산에 굴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자손들을 계속 이어서 대를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언제 끊길지 모르죠. 그게 계속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끊기기 전에 그 기도에 그것이 끊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빵집은 빵 파는 곳이잖아. 그죠?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 교회는 예수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야 되고 예수를 잘 전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빵집은 빵을 많이 팔면 그게 자기에게 다 이득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어렸을 때 예수 잘 믿게 시키고 그거밖에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식 외할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이렇게 군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이제 6.25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이 죽고 그렇게 했어요. 그 결국은 뭐 이렇게 그래 가지고 평생을 우리 외할머니가 그 나라에서 받아서 이렇게 자녀 이렇게 상위 뭐 군인 뭐 그걸로 그 연금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거 덕분에. 그래 우리 어머니 집에 와 있어. 어머니는 맨날 이렇게 돈도 없고 뭐 그렇게 했는데 외할머니가 그 연금 받아가 다 어머니도 주고 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할머니는 나름 또 거기 있어도 큰 소리 치고 돈을 주니까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뭐 큰 소리 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나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만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예수 잘못 믿게 했더니 이게 커가지고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불신 어떤 그런 것과 뭐 이런 것에 좀 결혼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참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 여러분 지금이라도 살아있을 때나 또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 베개 밑에 돈 얼마 있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 여들 알아도 다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도 죽고 난 뒤에 뭘 돈 돌아가실 때는 꼭 그러네.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 나는 평생 소원이 너희들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요 꼭 제사를 생각해요. 야 신기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데 지금 평상시 효도도 안 해놓고는 제사가 어떠니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거 없애려고 자기 이 마음이나 떨어버리려고. 절대 우리 집은 제사가 없다. 그걸 공표를 해놓고 말을 해놓으면 그래도 밑에 사람들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지켜요. 그것 때문에라도. 안 그러면 세상 풍조 여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요. 나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내 평생 소원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 잘 믿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들 예수 믿으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당부한 것처럼 기도가 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 이것이 중독들 아닙니까? 중독들. 나쁜 것들 게으르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나쁜 습관들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좋은 습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런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해서라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돼. 좋은 것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고 나쁜 짓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하고 이게 정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것이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면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왜 기도해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는 거지.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전도의 문 좀 열어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저 천국 가면 알겠죠.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어떤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리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힘입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리도의 비밀, 즉 그리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명을 따라 살았고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로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기도, 부탁하는 이 기도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 교회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외인에게는, 이건 이방인들, 외인,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5절,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쓸데없는데 막 싸우고 막 그거 가지고 정치 이야기 하느라고 신경 다 쓰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말을 항상 같이 읽어봐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쳐서 이야기하듯이, 소금 절여내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참을 말은 참고 성결하고 평화롭고 관대하게 유순하게 대해서 시간을 선용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외인들에게 말을 할 때는 친절하게 소금 간이 잘 되는 음식처럼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고 흥미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믿음과 소망에 관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며 우리 말과 행실과 가치관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그 강화도 간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강화 처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텃세하고 이게 굉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막 몇 천만 원씩 내라 그러고, 야, 이 깡패 그런 깡패들이 없다. 그걸 견뎌내고 풀어내고 하나하나 나갈 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짜 꽤 힘들고 진짜 막 욕을 해가면서 아니면 끝까지 막 하면서 그랬을 텐데 우리 그 있는 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좋게 부르고 또 기다려주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서 잘 해가지고 지금 잘 정착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옆집의 사람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막 이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 형편을 알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 두 동력자 두기고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맡겨서 둘을 보내고 있죠.
두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 힘겨운 일을 감당하고 유능하고 신실한 그런 감당해내는 유능하고 신실한 그런 사역자 두 사람을 하는 칭찬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면 하나님 분명히 됩니다. 바울에게 칭찬받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으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청신제일교회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영상으로 들은 모든 성도들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렇게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각자 이렇게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잖아요. 그래 그 선교해 놓은 지역들이잖아요. 거기에 자체로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두기고 오네시모를 보내면 오네시모 많이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빌레몬서 할 때 그 오네시모예요. 여기 그 종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 둘이를 같이 보내면서 각자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빌레몬 거기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받아들이라, 나처럼 돌봐주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숙제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분들이 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편지를 다 보냈잖아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도인들을 성도는 그리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도의 편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남편에게 여러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고 자녀에게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고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이웃에게 편지, 직장으로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서신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전달한 내 삶으로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다 머리 스타일이 다르고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저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어제 요거 머리 좀 나라고 이렇게 폼도 바르고 이렇게 나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해서 머리 스타일도 좀 다르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막 뜰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대머리가 되고 아무리 뭐 외모가 별로 시원찮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그 오래 보고 오래 사귄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걸로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저의 품성, 저 목사님은 어떻다 하는 품성, 내가 하는 행동, 어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봐요. 이 얼굴을 봐요. 절대로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그렇고 여기 영상도 그렇고 큰 사람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속색이고 꼴사납다 이러면 얼굴 이쁘게 하면 할수록 더 비기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 신기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 외모를 막 해가지고 아내가 한 번은 갔다가 너무 짧지 않냐고 머리가 너무 짧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얼마나 그러더라고. 짧고 말고 보이도 않아요. 저한테는 사실은 아내의 성격만이 얼굴로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편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